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중요한 의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는 대략 한 4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지체와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의 중심축들을 죄로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세워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금요 부흥 예배 때 신앙의 토대 공사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 관계를 복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림들을 그려줍니다. 6개월 동안 매달마다 한 주제씩 다루거든요. 첫째 달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 그게 첫 번째 달에 우리가 다루고요. 마지막 6번째 달에 다루는 것은 신앙의 여정,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디까지 살아가고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그리는 것이 마지막 6째 달입니다.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달에는 한 달씩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죄로 깨어져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다 가시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공동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가시같이 이러는 것처럼 다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 같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거든요. 그 안에 용서와 화평과 사랑과 돌봄, 섬김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 가시 같은 관계가 양털처럼, 솜털처럼 아주 푹신하고 부드럽고 감사 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은 어쩌면 관계 맺기의 정도가 점점 성숙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만큼 건강한가, 성숙한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분열의 큰 문제를 다루고 5장부터 6장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5장은 교회 안에 생긴 음행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조금 보기 힘든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뒷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과 주제로 살펴볼 텐데 이 음행한 자들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치료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이 음행하고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초반부에는 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의 모습, 그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바울이 좀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또 이어서 지체와의 관계, 교회 안에 이 부도덕하고 건강한 영향력을 주지 않는 지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과의 관계 맺기와 지체와의 관계 맺기,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조금 본문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넓은, 그리고 또 약간 또 우리가 골격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 특별히 세상과의 관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자, 여기 쓴이라는 단어는 과거형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 편지 이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는 아마 유실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중요한 내용은 9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 음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 교회 안팎으로 가장 예민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전의 편지에서 이 엄난한 고린도 사회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쓴 편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전에 쓴 편지에서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 고린도전서 새롭게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미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오해가 뭡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음행하는 모든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바울의 1차적인 관심은 이 음행하는 사람들이 맞는데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11절에 어떤 형제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권면을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에 대한 해석이 이것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을 또 음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6가지의 부도덕한 사람들, 세상의 대표적인 유형인 부도덕한 6가지 유형에 보이는 사람, 이들과도 사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가지가 쭉 나오잖아요. 10절, 11절에 계속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 성적인 잘못을 범하는 자이고 탐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이게 10절, 11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기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목 이상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금요 예배 때 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죄는 영어로 sin, 신이라는 단어잖아요. sin 중에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I잖아요. 그죠? I-centered, 내가 중심에 있는 것, 나 중심주의가 죄거든요.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내 거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냐 그러면 자기 것은 없어요. 모든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건 내 거야 그러면 그건 세상에서는 도둑질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내 거야. 이 돈 내 거야. 이 시간 내 거야. 이 재능 내 거야 라고 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보면 탐하는 자 탐욕이에요. 이거 다 내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속여서 빼앗는 자 10절 11절에 이건 뭐냐 그러면요. 상대방의 것인데 속여서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내 거야. 내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 손대지 마. 이게 죄의 핵심이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내 것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막 확대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 막 싸울 때 보면요. 자기 거 아니고 언니 건데, 누나 건데도 불구하고 이건 내 거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죄의 핵심이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탐하는 것이고 속여서 빼앗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모욕하는 것은 대화를 할 때 끊임없이 상대방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자기의 선입견과 견해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론하는 것을 바로 여기에 모욕하는 자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의 목적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내가 올라가고 뛰어나고 인정받기 원하는 자기중심주의거든요. 그리고 술 취한 자는요, 그냥 교제로서 술 한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 자체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술에 임박히고 술에 중독되고 술에 의해서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술 취한 자야 됩니다. 이러한 6가지 유형들이 고린도 사이에 만연한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은 교회 안에 형제들에 대한 권면이야, 여기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적용해야 돼, 이거 악이잖아, 악이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이 말은 세상 사람과도 사귀지 말라라고 한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바로 잡아주지요. 10절에 보면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사귀지 말라 하는 거 아니면 사귀라는 것인가?
이어지는 말은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세상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삶입니까? 예.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삶의 행위들을 해야 되잖아요. 관공서에 가서 행정적인 일을 보는데 관공서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의식에 참석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제사의식에 참석할 때마다 여사제와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부도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상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매춘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고린도 사회에서 매춘은 몇 끼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일상적인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사업하면서 욕심 안 부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네 것도 내 것도 다 내 거라고 그렇게 그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업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이웃 대부분 다가 성경의 기준 속에서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잖아요. 행정일도 보지 말고 상행위도 하지 말고 이웃과 친구도 되지 말라라는 그 말이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죠.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건 생기가 끊어지는 것이고 죽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또 엄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고 바울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단 이 두 가지를 크게 이게 바운더리를 쳐주거든요. 10절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과 사귐을 단절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운더리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맞죠? 그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네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이게 참 조금 애매하죠. 또 이상하죠. 바울이 나는 바깥 사람들 판단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죄짓고 살든지 그것 때문에 죽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무관심해도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의 바울의 의미는 아주 이게 축소된 의미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무슨 의미로 지금 메시지를 쭉 훑어가고 있어요? 징계의 문제잖아요. 책망과 징계의 문제가 지난 본문부터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영역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이 비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책망하고 교회의 기준으로 징계를 주는 것,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의 바운더리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 밖에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야만 돼요. 근데 세상 속에 살지만 또 바울의 논주에 보면요, 교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권징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세상 속에서의 가장 간략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토대 골격을 잡으면서 정리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제 큰 가르침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 세상에서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탈세속화되는 것,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닌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그 모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보존된다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잘 해석이 되어야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걸 위해서 조금만 머리에 지나는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한글로는 똑같이 세상이라고 표현되지만요, 실제로 원어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사용됩니다. 성경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문맥 속에서 바르게 파악해야지만이 세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세상의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세상의 의미는 창조된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된 세상, 이게 이제 성경에서 세상의 개념으로 첫 번째 서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개념은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결국 아버지 사랑, 세상 사랑은 충돌되고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랑의 모습은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은 이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의 세상의 개념이 있어요. 세 번째의 세상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에는 사랑하지 말라 그러놓고 여기는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의 정도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는 단어 속에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이라는 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창조된 세상, 타락한 세상,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각기 다른 관계를 맺으라고 합니다.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회용 쓰지 않는 것들, 탄소 배출 같은 것 좀 우리가 줄이는 것들, 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플라스틱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창조된 세상은 자연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창조해 가시는 문화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함께 닮은 문화를 창조하면서 그것을 향유하며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시면 우리는 이 창조된 세상을 리크리에이터, 재창조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잘하는 것이 자연과 문화를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향유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파괴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나 자연재해나 이 모든 것들은요,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꾼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선을 넘어서 자연을 파괴해서 일어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대한, 창조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문화에 대해서도 이 문화는 하나님이 창조한 문화를 잘 향유하고 리크리에이트로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는데, 이 대부분 문화가 만몬에 종속되면서 인간의 재성과 쾌락을 부추기는 문화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가 사람을 죽이는 문화가 되고 사람을 종속시키는 문화가 되고 사람을 중독시키는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화에 대해 종속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이 문화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다스려라 그랬는데 이게 우상이 되는 그러한 곳도 있어요. 큰 나무나 큰 바위나 아주 우람한 그런 삶들은 그게 하나가 하나의 우상이 돼요. 그게 이게 인간보다 더 강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가 청지기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세계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인데, 창조된 세계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다스리고 문화도 잘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향유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의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해 주고요. 또 이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섬김과 돌봄을 해야 되죠. 그들에 대해서. 예. 그 속에서 이제 이웃되기와 사랑하기가 쭉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러한 타락한 세상과 우리가 일단 창조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세상의 큰 바운더리 속에서 살잖아요. 이 바운더리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모델로서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가지의 모델, 하나는 타협 모델이고요. 하나는 또 분리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구별 모델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이 셋 중에 하나를 은연중에 선택하며 살아가거든요. 타협 모델이란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속에서는 포기하고 정체성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게 타협 모델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떵떵거리고 왕처럼 이렇게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지만 바벨론의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머리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분리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나는 세상에 이 악한 것에 오염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 오물을 내 인생에 묻히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세상과 끊어질 거야. 단절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수도원 영성입니다. 은둔 영성이죠. 기독교의 하부 문화, 개토 문화를 형성합니다. 예. 생존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이 직업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가장 소극적인 직업 생활을 합니다. 직장인들과 관계 맺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철저하게 술자리나 회식 문화나 직장의 문화에서 구별시킵니다. 그들과 일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분리된 모델로 살아가고 또 여기에서 잘못 또 적용하게 되어지면 세상 살다가 죄만 짓겠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든지 전임사역자로 지원하든지 선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고 세상에 오염되기 싫어서 나는 기독교인들만 모인 곳에 또 내 직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전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전임사역자는 선교사 다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동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일반 직장보다도 NGO, 특별히 기독 NGO 직장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예. 실제로 들어가면 기독 NGO라고 기독교 가치관이나 삶, 그게 그렇게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도 어쨌든 그런 기독 NGO 단체를 또 선택해. 이게 분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가 구별의 모습이거든요. 이 구별이라는 것은 그 속에 있지만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분리의 대표적인 모델은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 모델입니다. 죄인들을 딱 단절시키고 선을 걷잖아요. 예. 타협에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종교인들 가운데 타협 모델에 가까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럽니다. 이들은 가치관도 많이 헬라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투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가지고 수많은 땅들을 사서 그래서 나중에 포도원 주인 이야기 이게 전부 다가 부동산 투기하는 제사장들 공격하는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딱 일치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타협 모델에 가까운 것이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구별된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비본질적인 부분 속에서는 이분이 별로 이렇게 표시가 쉽게 하면 종교적인 냄새가 별로 안 풍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하게 생각 그때만 미리삭 비벼 먹고 안식일 깨트리고 막 손 마른 사람 이렇게 세우고 치유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교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엄격하게 종교 속에서 단절하고 사귀지 말라 그런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라사 강인 귀신 들린 자 찾아가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교제의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볼 때에는 이 사람이 종교인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의 비본질적인 종교적 냄새가 별로 안 넘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술 먹기를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별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가치와 동기와 삶을 보면 그 당시의 종교인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는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가.
종교적 외적 권위가 아니라 그 말씀과 삶이 연결된, 인격이 연결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인들, 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였지만 그 동기와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주의에 이거 내 거야라는 재성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나는 성기로 왔다. 나를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종교인의 냄새를 팍팍 풍기는데 가면 실망하는 바리새인만 보다가 겉으로 볼 때 너무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거룩하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존경심이 생기는 예수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건강한 구별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델을 닮아야 될까요? 분리, 타협, 구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몇 주 전에 김성우 목사님이 혜민이 아빠로 그죠? 구별 모델의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보여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별 모델을 지향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나만 정답으로 하면 현실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면 속에서 내 믿음의 분량과 내가 속한 세상의 악함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타협과 분리와 구별 모델 모든 것이 내 수준에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내 믿음의 건강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초신자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구별 모델을 지향한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같이 있으면 세상에 물들어가고 오염될 것 같으면 일시적인 분리 모델이 그 사람에게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분리 모델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타협 모델, 동화 모델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혜민이 아빠가 나이트클럽 상무와 같이 일했잖아요. 이게 종교적으로 보면 이상하잖아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직업도 뭔가 이렇게 아니고 그런데 그분의 어떤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하시는 일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주민들의 봉사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 아니에요. 가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 집단이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과 가치와 행동이 성경의 가치를 담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타협과 분리 모델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 투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장로라고 투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도 나는 그가 상관없이 크리스찬이든 비그리스도인에 상관없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가치와 정책이 과연 성경적으로 권선징악이 맞고 정의를 세우는 게 맞고 약자를 돌보는 것이 맞는가 성경의 가치와 합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도 타협하는 게 옳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청소하는 거 그 꼭 교회 사람과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할 때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이나 또 그들이 모인 어떠한 집단의 목적 자체가 건강할 것 같으면 굳이 종교 색깔을 내거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화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전제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성숙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간 이전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뭔가 지역사회 섬김이 이웃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웃되기가 이 그림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 정도의 성숙됨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이벤트들은요. 실제로 그게 건강한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 전체도 해야 되지만 더 건강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1차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분별력이 뭡니까? 내 신앙의 수준을 빨리 파악을 하고 내가 있는 곳에 그러한 세속화와 악함의 정도, 약함의 정도를 건강하게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게 모든 게 딱 모노톤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똑같은
직장을 다녀도 내 영성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분리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구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성숙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깊이 개입해서 징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에 조금만 유추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제가 정리한 생각은요. 우리가 세상의 악한 구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구조가 세상의 악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별을 가지고 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도와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개개인적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교회와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고 부정적으로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될까요? 우리가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잖아요. 잘 섬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게 좀 잘 구분돼야 되는데요. 성경은 비관적입니다. 그걸 이제 선지자의 비관으로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부패함을 아무리 꾸짖고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개입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분명히 밝아지고 좋아지기는 합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밝아지고 건강해지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한계는 뭐냐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썩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속도를 늦추는 그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왜 합니까? 왜 했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더 밝아지고 더 썩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잠시 늦추더라도 우리가 하면서 그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결국 사회운동을 하거나 세상을 섬기다 보면 두 가지로 무너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치도 보면 너무 급진적인 사람이 나중에 완전 보수가 되어져요. 해봐야 그 열매와 결과들이 인간의 재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지만 끝까지 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는 이 섬김 속에서 이것을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마지막 날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주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만드시는 나라예요.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썩어짐과 어두워짐을 최대한 억제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밝아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밝아짐과 세상의 건강은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려 주실 때. 그리고 그 일부분과 부분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먼저 누리고 맛보면서 이 맛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더 갈망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에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되는구나.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게 하나님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의 강함과 함멸, 나의 무력함을 느끼면서 마지막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함과 주인 되신가 그분의 승리와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세상의 관점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길게 설명했는데 아마 세상에 대한 관계가 우리가 제일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그 지체와의 관계 11절 13절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 안의 형제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11절 후반절에 보면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기도 말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교제와 공적 교제에 대해서 멀리하고 일단 선을 그어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 것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은 우리가 심판하고 분별하고 내쫓아야 된다. 요 맥락이에요. 자, 요걸 얼핏 보면 우리의 상식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의 사람에게 더 너그럽고 부드럽고 관대해야 되고 세상은 좀 무관심하고 좀 거리를 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더 철저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아무리 해도 썩어지고 어두워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조를 개혁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윤리적 바른 삶을 깨우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형제들에게 더 건면하며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더 철저하라는 것이죠. 철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징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내주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악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보다 더 철저해야 되는가? 교회는 영적 싸움의 한복판이거든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역과 세상의 악한 영역이 충돌하면서 서로 파워게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아직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표현은 묵은 누룩이에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는 굉장히 열매가 늦게 맺히고 어떤 때는 맺혀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묵은 누룩과 겨자씨 싸움에서 어떤 게 더 영향력이 강할까요? 답이 어렵죠. 한 가지 비유를 드릴게요. 의자 위에 한 사람이 있고 의자 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위로 올리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밑으로 내리려고 해요. 누가 이길까요? 어렵습니까? 누가 이겨요? 아래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많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선의 영향력이 악의 영향력보다 크면 좋은데요. 대부분 악의 영향력이 선의 영향력보다 훨씬 큽니다. 본은 잘 안 흘러가요. 시기심도 있고요. 우리가 잘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악은요, 사람들의 재성과 연결되어서 얼마나 쉽게 이게 흘러가고 확대되는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왜 이게 기준이 더 강해야 되냐 그러면요. 일단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주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이 빵빵한 30대의 남자라고 생각하고 밑에 있는 끌어당기는 사람이 5살, 6살 먹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어도 위로 끌어올려지겠죠. 교회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면요. 악이나 모든 세상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도 병원이고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용과 포용을 할 뿐만 아니라요. 간용과 포용 속에서는 분별부터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와 징계가 없는 용서와 용납이 지속되어지게 될 때에는 정말 교회가 강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경우에는 악이 오히려 묵은 누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 교회의 건강성은요. 이러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교회가 건강하게 될까요? 건강한 영향력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핵심이 뭐냐? 앞선자와 리더십이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릴 정도의 영성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다 딸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제가 적용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도덕에 대한 기준과 선에 대한 기준이 더 철저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 더 언급하면요. 앞선 자들, 교육자와 섬기는 자들은요. 사실 그들의 영성과 건강성은요.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징계할 수 있고 훈계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그게 되어질 때에 어떤 측면에서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자라가야지
결국 개인과 공동체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개인 혼자서는 못 살아가요. 공동체와 성령의 힘.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것도 구조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정말 영적 힘과 근육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체와의 관계 맺기에 굉장히 중요한 악에 지지 않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도 코로나 시기에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와의 지체와의 관계의 점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회복할 부분들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